오늘 말씀은 마지막 재앙이죠.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모든 첫 것은 다 죽는다 하는 재앙인데 11장은 마지막 재앙에 경고를 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실제로 실현이 되죠. 이렇게 마지막 재앙이 임함으로 결국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이 참 중요하죠. 지난번 설교 말미에 11장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읽고자 하고 마쳤는데요. 사실 12장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1장과 12장은 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보는 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12장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쉬운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들을까요? 제가 지나도 알만한 질문인데요. 지금 저 질문 하나다.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죠? 교회의 지도자.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진아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죠?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죠. 서준이. 네, 잘 맞췄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는 여기에서 모였는데,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쉬운 것인데요. 이 당시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1장 당시로 돌아가서 10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한 거죠. 내 백성.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말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다른 각도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이렇게 다각도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 이건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치리하고 지도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10재앙을 내리실 때 그걸 아주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신 거죠.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을 누가 통치하느냐 할 때 바로가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예배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어 있는 거라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10재앙을 통하여 언약민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더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말을 하셔서 하신다 하는 것. 물론 당신은 초능력이 뒤따랐는데요.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말씀을 하셔서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치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도 북돋워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애굽을 벗어날 때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애굽에서 우리가 종로로 탈 수 없다 하는 힘을 인식도 바꾸어 주셨지만 힘을 북돋워 주셔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까지 가게 되었죠. 이건 대단한 힘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힘을 북돋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치하실 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인식을 자꾸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고 이제 마음의 지지를 하게 하셔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전면에 두지 아니하면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 성령의 능력 이건 다 공통으로 교회가 주장하고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의 지배를 잘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말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고 느슨해지고 배교해 가시더라. 이건 교회 역사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료하냐 하는 문제 하나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예배 하나부터도 점점 예배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자꾸 깨달아가는 그 노선에 서 있는 문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깨닫고 가는 명료해진다는 문제 그리고 자꾸 알아가는 문제 이게 사실 관건입니다. 말씀을 주장 안 하는 교회가 없죠.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항상 교회가 배교해 나가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자세히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느슨해졌을 때, 명료해지는 데서 벗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생각하고 가면 목사부터 모든 회중들이 말씀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지배를 잘 받아서 간다는 거 그리고 명료하게 자꾸 알고 뭘 한다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아서 간다는 것 이건 이제 막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10재앙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11장에는 경고를 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실현이 되는데 이 두 장을 잘 보면 누가 왕이냐 하는 걸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9번째 재앙을 당한 바로가 손들 것 같았는데 또 버텼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야단을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한 번 더 나타나는 데는 너는 죽을 줄 알아 하고 쫓아내버렸죠. 모세도 거기 맞대응해서 난 2번 다시 왕을 보나봐라 하고 안 볼 거라 하고 결별을 했죠. 이제는 마지막 재앙을 불러들인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바로죠.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쫓아낸다는 것, 이게 인상 깊죠? 그동안 계속 버텼잖아요. 근데 쫓아낸다. 마지막에 10장을 행하면 다 쫓아낸다. 가라 가라 할 거라 하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것이 다 죽는다는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쫓아낸다.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이 다 죽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좀 슬쩍 읽고 지나간 것 같은데요. 4장에 가면 예고를 벌써 하셨어요. 4장에 잠깐 가서 보면 4장 2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했어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의 맏아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4장에서 이미 예고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11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12장에 가면 실제로 모든 첫 것을 다 죽는 재앙이 임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할 수 있게 됩니다. 진작 말을 들었으면 첫 것이 다 죽는다는 것이 무시무시한 건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결국은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 하는 걸 12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그렇게 되면 1절에 쫓아낼 거다. 그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쫓아낸다면 이제 몰래 탈출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쫓아내니까 춤을 추면서 나갈 거 아니겠어요? 자유의 몸이 되니까 이제 자유다 하고 덩실로 춤을 추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서 좀 알 수 있는데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을 구하도록 사람들에게 다 알려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알려라 하죠. 은금 패물은 귀금속이죠. 이 은금 패물을 구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구해라 하는 겁니다. 이건 막 탈취해서 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도록 다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순순히 내주도록 섭리하실 테니까 구하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민들의 은금 패물을 다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남의 물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금 패물, 애굽의 은금 패물 5가지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것 다 구하면 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까? 가져갈 수 있죠. 그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노릇하면서 꽤 오래도록 아무런 대가,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먹을 것만 먹는 정도.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니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정당한 보수와 대가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 하신 겁니다.
본래 은금이 다 누구 거죠? 본래 애굽 사람들 겁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본래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어라 하고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과 흡사 닮은 사람들에게 다 맡겨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왜 맡겨 주셨죠? 필요하실 때 좋은 곳에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을 착취하여 얻은 재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맡기신 건데 때가 되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내 거니까 하고 하나님이 찾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왜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죠. 조금 더 나가보면 이제 앞으로 볼 텐데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 당도하면 출애굽기 25장부터인가요?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이때 성막 재료로 다 은금 폐물이 쓰여집니다. 성막이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때서야 처음에 이렇게 받아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어라 하셨을 때 성막을 헌금을 자원해서 은금 폐물을 바치면서 성막에 필요로 한 걸 헌금할 때 이렇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가져가라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도 언약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먹고 살게 하신 것, 은금 폐물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쓰시겠다는 거죠. 특히 여기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인가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성막과 성전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했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어요. 성막이 없다고 하고 전능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성막의 원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 성전의 본체이시고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니까 꽝 찍어서 나타낸 거란 말입니다. 그건 구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구속자,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은금 폐물을 다 헌금한 건 이게 우리 것이 아니구나 하고 헌금한 건 오늘 교회당을 짓는데 헌금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헌신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은금 폐물을 다 가져가게 하겠다 하신 건데요. 그 다음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두 가지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건 애굽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금 폐물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 대접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빼앗아가는 게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들이 구원해 주려고 하는 인솔자 모세까지도 배척했잖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셔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갖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근 폐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니까 다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합니다. 모세도 본래는 목동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버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깨우쳐 주셔서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모세를 지지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고 바로 직전에는 쫓아내버리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할 정도로 한 바로 왕도 또 그 신하들 애굽 사람들이 다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죠. 그래서 은근 폐물 옷까지 다 원하는 대로 공급을 받아서 이삿짐을 아주 가득가득 싣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4절을 좀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구원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죽음이거나 구원이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신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강림하실 때도 그랬죠. 생명을 얻거나 생명 얻는 데서 제외되거나, 제외된다는 건 사망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애굽은 반역의 땅이니까 애굽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5절에 말하는데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하는 경고이죠.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경고이죠. 처음 난 것, 특히 사람의 처음 난 장자이죠. 맏아들은 계승자인데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맏아들은 당시에 계승자, 계승해 주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실 때 장자라 하면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원래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장자가 되므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죠. 에서는 세상으로 나가버렸죠.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 이건 다 죽는다는 의미이죠. 계승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되죠. 지금까지 재앙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죠. 당시 애굽의 관습은 장자를 아주 존중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면 애굽 나라가 큰 충격이죠. 다 죽는다는 것과 같은 거죠. 본문 6절에 보면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큰 부르짖음, 통곡을 말하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통곡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 형벌이죠. 지옥 형벌이 이것이다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런 통곡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인들의 울부짖음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은 애굽인데 고센 지역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합니다. 동네에 무슨 일이 낯선 사람이 오거나 일이 생기면 개가 짖잖아요.
근데 개 한 마리도 조용할 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심이죠. 언약민을 철저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호하시는 이유는 7절 중간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당시 애굽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자손들까지도 요게 구별하는 것이다. 애굽의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첫 것을 다 죽이는 일,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 정권 하에 있는 애굽민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악인과, 그러니까 언약민과 악인을 뒤섞어 놔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하셨는데 애굽 땅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거죠. 이게 구별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과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요걸 두고 거룩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 첫 번째는 구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헌신이라든지 또 순결이라든지 따라가는데요. 거룩할 때 첫 번째로는 구별을 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모으셨다 할 때 첫째는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우치셔서 생각하고 구별된 존재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쓰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쓰시기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쓰시기 위하여 지금 구별해 놓으시는 것을 10번째 재앙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실 거라 하고 예고를 하십니다. 본문 8절에는 볼까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왕과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와서 절하며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거라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출애굽할 거라 하십니다.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항복하는 게 아니고 심히 노했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그랬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저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가면, 출애굽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설 거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이 바로를 써서 저지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서가면 마귀는 설 자리가 없으니까 악착같이 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죠. 처음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바로가. 그래? 그러면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않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생활도 하고 애굽의 지배도 받고 죄의 지배도 받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 되지 않냐. 28절에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면 알 걸 알 수 없어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적당하면 예배도 적당하게 하고 예배의 각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다음 주부터 좀 복습을 했으면 해요. 기초적인 것이지만 또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하여 이런 것 오후 시간에 좀 복습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배 안에 있는 요소들,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적당히 아는, 아주 단편적으로 알고 그러면 희미하죠. 그렇게 적당하게 하는 바로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마라.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면 알 걸 몰라서 잘할 수가 없죠. 뭘 제대로 자꾸 알아서 가야 지식부터 자꾸 자라서 우리의 인격이 자꾸 자라는데요. 10장 11, 12절에는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 요거는 인간적인 정, 어린아이들, 아내들을 놓고 가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정을 이용해서 붙잡아 두려고 한 겁니다. 또 10장 24절에는 양과 소는 놔두고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양과 소, 재산인데요. 재물이죠. 예배할 때 재물이죠. 이건 그냥 두고 가라. 그러니까 재물을 이용하여, 재물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고 이용하여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이렇게 바로가 집요하게 저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십니다. 12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출해 내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오늘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조금 더 봐도 되겠습니다. 12장으로 가서 12장 29절을 보십시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맏아들 그리고 가축까지 첫 것은 다 치셨다 합니다. 죽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니까 30절에 예고대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그 다음 12장 30절인데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죽임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다 합니다. 첫 것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그러니까 맏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가정의 맏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것과 같죠. 계승자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쩔쩔매지 않을 수 없죠. 31절을 볼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다급하니까 또 부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무슨 사족다는 게 없죠. 조건이 없죠. 뭘 두고 가라 뭐 이런 것도 없고 다 떠나. 32절은 다 가져가라 하고 3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하나님께서 이제 예고하신 그대로 은금 패물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해 놓으신 거죠. 온갖 은금, 패물, 옷 등등
다 얻어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세한 거죠. 금이 환양하듯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2장 51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게 모세가 이렇게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내셨더라 하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한다 하자 모세가 내가 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하느냐 거부했죠. 계속 버티고 거부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라 하는데 조건을 세웠죠. 이렇게 5장에 보면 내가 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하고 거절했을 그때부터 이제 10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10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누가 진짜 왕이냐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재앙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왕이냐, 바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언약민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 나갑니다. 탈출이 아니죠. 금이 환영하듯이 나가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 하는 걸 10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걸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해방을 받는 것뿐이었지 종에서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순종해도 바로 왕권에 순종해도 죽음이고 불순종해도 죽음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건데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바로 정부에 있는 애굽민들이 불순종처럼 불순종을 하면 같이 죽는다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신 거죠.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왕으로 치리하시느냐? 그건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는 것은 말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말을 하셔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신다는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면 이제 부복해서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하시죠. 그게 십계명이죠. 말을 하셔서 이 말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여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양새이죠.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고 그 말을 목사가 이제 대언을 하는데요. 그건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 당도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하셨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아들이셔서 그때부터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한 발 앞선 사람을 세우셨는데 구약에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언하게 하셨죠. 신약에 와서 사도, 속사도,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겁니다. 공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말을 하시고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설교를 잘못해버리면 교회는 서기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공적으로 말을 하셔서 그 말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인식을 자꾸 전환시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진해 나가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잘 듣고 그 말귀를 알아먹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교회, 국가교회가 무리 없이 잘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느슨하게 듣고 대충 듣고 해 나갈 때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끌려가 버렸고 나머지 남유다도 결국엔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국가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중세 한 1000년가량 허우적거리면서 배교해 나가버렸던 근본 원인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어떻게 듣고 행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이 생각을 할 때 목사는 하나님의 말을 정말 목사부터 잘 말귀를 알아먹어 받아야 하고 그걸 대언해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목사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먹어야 하겠다. 이게 첫째입니다. 뭘 하기 전에 말귀를 못 알아먹고 하면 말만 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면 불순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는 바로가 아닌 걸 하나님인 걸 만천하에 공개 선언하시옵나이다. 오늘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하에 있음을 늘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신이 하나님 뿐임을 당시 재앙으로 만천하에 선언하심으로 당시 바로 정권까지도 결국 굴복시킨 걸 오늘 저희에게도 명확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시는 걸 벗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깊이 명심하여 저희가 점점 더 명료하게 말씀을 깨달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